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88번째 시간으로 스스로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지 말라.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다리를 총독으로 세워서 이 유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시 모이게 했고, 그들이 그곳에서 포도주와 여름 가시를 먹으면서 살 수 있게끔 그들을 배려했습니다. 그 모습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항복하고 우리 바벨론의 말을 잘 듣고 잘 살자, 그런 말을 들으니 시드기야의 왕족이었던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게 결코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국노처럼 보이니까. 우리를 망하게 만든 나라의 말을 잘 듣고 편안하게 잘 살자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리를 죽여버리고 갈대아 군대 주둔군들을 죽여버리고 백성들 이끌고 암몬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암몬 바알리스가 오면 잘 대해주겠다,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백성들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누구를 만나요? 요하난하고 모든 군대 장관들 만나는 바람에 그 사람들 두려워서 그 백성들 놔두고 자기 따르는 10명만 데리고 망명해버립니다. 그리고 요하난은 그 백성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우리를 보복할 거다. 그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다 도중에 예레미야 만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하죠. 우리 갈 길과 그리고 할 일을 알려달라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달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 우리 보기에 좋든 좋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런 말까지 해가면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이 뭐였어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러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에 내려가면, 그 애굽에 내려가서 너희들이 가는 곳 어디이든 너희들이 고집 부려서 끝까지 내려가겠다고 말을 하고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3가지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칼, 그리고 기근, 전염병이 찾아와서 너희들을 무너뜨려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유를 정당화시켰어요. 왜냐하면 우리 42장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4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도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이 사람들은 이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세요?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쏟아부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국 가면 이런 거 절대 없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무지 깨닫질 않습니다. 분명히 알아라 그러셨는데도 듣질 않아요.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난 후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2절 말씀에 오만한 자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오만한 자라는 표현을 쓰세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뭐 합니까?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만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오만한 자들이 뭐 합니까? 예레미야 자체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서 기도 부탁을 해놓고서는 그 기도의 응답이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니까 뭘 하냐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뭘 부인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은 자기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 안 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사랑 안 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랑이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마치 어떤 하나님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어야 된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녀들의 말을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 자녀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게 아니지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자녀들은 도무지 부모들이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섭섭한 마음이 들죠. 그리고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봐. 우리 부모님은 친부모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밖에 있는 아저씨들, 생판 모르는 아저씨들이 더 친절한 것처럼 느껴져. 착각이지요. 그런데 그 착각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으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지. 아니 자기들이 말해달라고 해놓고서는 말했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말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있는데도 그거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무슨 생각 가져요? 내 생각이 맞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된 확신에 빠지면 참 무서워집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확신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그게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만한 자들이고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셔도 뭐라 그래요? 그건 아니야 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끝까지 뭘 우겨요? 자기들의 생각을 우깁니다. 내 말이 옳고 내 생각이 옳아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도 뭐라 그래요? 예수님 보고 안식을 어겼다고 말을 해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위에 뭘 놓습니까? 내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도 누구의 생각에 맞아야 돼요? 내 생각에 맞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이면 안 돼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 신약성경 301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어떻게 떠납니까? 속히 떠납니다. 왜 속히 떠나요? 다른 복음 때문에. 참 신기한 건 다른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은 복음이에요. 그죠? 근데 다른 복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복음이니까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사람의 생각에서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의 생각에서 나왔으니 그 말이 누구의 생각과 일치하겠어요? 우리의 생각의 수준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질 않고, 요한복음 우리 6장에서 말씀 봤잖아요.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떠날 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 수준에 이 말씀이 맞지 않는다 그랬다고. 근데 자기 상식과 자기 이해 수준에 딱 맞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속히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다른 곳으로 떠나가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금만 앞으로 가셔서 갈라디아 바로 앞에 고린도 후서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2절.
11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와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어떻게 받아들여요? 잘 받아들입니다. 왜요? 내 생각과 딱 맞으니까. 그런데 그걸 뭐라 그래요? 3절에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러니 거짓 사도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누구와 같이 찾아와요? 뱀과 같이.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광명의 천사와 같이 찾아온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제자를 부인해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부인해 버려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부인해 버립니다. 그리고 뭐예요? 바울은 가짜야 라고 말을 한다고요. 바울은 가짜야 그런다고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오늘날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거부하려고 들어요. 분명히 자기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 42장 6절에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으리이다. 그 말씀이 좋든 좋지 않든 순종하면 복이 있으리이다. 이게 100점짜리 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니까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거짓말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예레미야에게 넌 거짓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그러니까 너는 바룩의 말 듣고서 지금 이렇게 소설을 쓰고 있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은 거 아니고 누구 말을 들은 거다? 바룩의 말을 들은 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한 소리입니까? 이 사람들이요. 자, 예레미야가 지금 바룩의 말 듣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말은 거짓말이라 그러면서 바르게 한 말이라고 말을 해요.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것을 기정사실화시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듣기에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니까 뭐라 그래요? 이건 바룩이 말해준 걸 거야. 그리고 바룩의 말을 듣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못 들어요. 못 듣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는데도 못 따라 먹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내 생각과 내 지레짐작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 것이 사실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많은 경우 그래요. 어떤 문제가 오거나 어떤 상황이 오거나 어떤 일들이 터지면 그 문제를 가지고 내 머릿속으로 모든 걸 다 전지적 이 하나님 십전으로 모든 것을 다 내가 내려다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이래서 이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이건 요래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뭐라고 생각해요? 사실이라고 착각을 해요. 사실이 아닌데도 내가 생각한 게 사실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체면을 걸어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도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말이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제가 그래서 강해 설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차례대로 계속해서 설교하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편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설교 편하려면 제가 좋아하는 부분만 뽑아서 하면 되죠.
제가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 와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못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설교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목사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져다 쓰고 오늘은 저 말씀을 가져다 쓰면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을 때는 좋게 받지만 좋지 않을 때는 어떻게 받아요? 목사가 자기 입맛대로 하고 있구나 라고 착각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이 참 중요해요. 4절 말씀에도 보면 오늘 본문 4절에 이 가레아 애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다에서 남은 자들,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유다 땅에 살겠다고 다짐했던 사람들까지 다 끌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갑니다. 아니, 유다 땅에 살아보겠다고, 망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살아보겠다고 왔던 사람들이라면 애굽에 가지 말고 뭐 하면 돼요? 자기들 처음 결단처럼 유다 땅에 남아있으면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끌려가요. 자의반 타의반이지만 끌려갑니다. 그 끌려가는 사람들 속에 누구도 섞여갑니까? 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아니, 예레미야 바룩은 안 가겠다고 하는데도 억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거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강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애굽 땅에 다바네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다바네스가 어디냐면 이 나일강 삼각주 그 동편 쪽에 있는 이 성읍인데 그 성이 왜 유명하냐면 그 성벽이 높이가 12m나 돼요. 그래서 거의 요새 수준의 성벽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다바네스 가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생각해보세요. 높이가 12m면 요즘 아파트가 한 보통 층고가 한 2m, 2.5m 되나요? 뭐 3m를 잡는다고 쳐도 아파트 한 4층 높이 된다고요. 높이가. 성벽 자체가. 그러면 얼마나 높겠어요. 그 당시의 수준으로서는 12m면 엄청난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시편의 말씀, 시편 127편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그 성이 높이가 12m여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여호수아 하면서도 보잖아요. 여리고의 그 가나안 첫 성 여리고성을 보십시오. 그 성이 얼마나 컸든지 성과 성 사이에 집이 있었어요. 기생 라합의 집이.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큰 성벽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성을 돌라고만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뭐예요?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야 되는데 그걸 기억 못해요. 그걸 기억 못하고 뭐예요? 자기 지금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다바네스, 철옹성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로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 가면 나를 지켜줄 수 있겠지.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게 더 믿을만 했던 거예요. 우리의 실수가 항상 여기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그리고 요한처럼 이 42장 6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정답도 알고 있습니다. 좋든 좋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이고 결국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맞닥뜨리면 요한처럼 선택을 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놔두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애굽으로 고집을 부려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벼락을 한번 치신다던가 하늘에서 그냥 엄청나게 큰 돌덩이를 내려서 가는 길을 확 막아버리신다던가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놔두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퍼포먼스 하나를 시키십니다. 그게 뭐냐면 9절 말씀이에요. 너는 큰 돌 여러 개 가져다가 다바네스 바로의 궁정 벽돌에 그 쌓는 축대 옆에다가 그 돌들 심어놓고 거기다 진흙으로 메워 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래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에 내게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예레미야에게 이상한 행동, 퍼포먼스 하게 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다반에서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큰 돌들 가져와가지고 축대에다 그걸 막 여러 개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진흙으로 그걸 메워요. 그럼 사람들이 이상하니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너 뭐 하는 거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때 10절 말씀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칼 올 거다. 그 칼이 뭐라고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다. 그가 하나님이 쓰시는 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보면 3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이상한 짓을 하게 하세요. 그게 뭐냐면 그 사촌에게서 밭을 사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곧 있으면 나라가 망하는데 밭을 왜 삽니까? 그랬더니 밭을 사고 그 매매 증서를 토기에 담아가지고 두라는 거예요. 왜요? 오랜 후에 너희들이 다시 와서 이것을 사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3장에 가면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허리띠를 가져다가 저 유브라데 강에다가 그거 숨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그거 다시 가져오래요. 아니 허리띠가 거기 물속에 그 다이 속에 깔아놓으면 다시 썩지요. 그 썩는 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이 이렇게 썩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전하게 하시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10절 말씀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불러요? 내 종이라고 부릅니다. 심사모님 에어컨 잠깐 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불러요. 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사용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사용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에 에스라 말씀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이사야 44장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종.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하고 계실까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도 사용하시고 바벨론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페르시아도 사용하세요. 그들을 사용해서 뭐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시기 위해서. 자, 이 모든 일을 하려면 오래 걸릴까요? 아니면 금방 걸릴까요?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오래 걸리는 일을 하십니다. 사람은 안 해요. 왜요? 비효율적이야. 우리 같으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불꽃을 그냥 내리시든가 아니면 그냥 크게 한번 그냥 혼내시든가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가지 마라 그러고 한 번에 그냥 소리만 치셔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금을 저리고 못 갔을 거예요. 근데 가지 마라 하지도 않으시고 때리지도 않으시고 불도 치지 않으세요. 그냥 두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면서 우리를 두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선택하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일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은 그 선택을 허용하세요. 그 선택을 허용하고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뭐 하게끔 만드냐면 애굽에 내려가서 결국에는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 다 해보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게 하냐면 그 마지막까지 가서도 그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셔서 그들이 인격적인 우리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비유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강압적으로 뭘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면 편안한 일들이 많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을 때 40주야를 달려서 호렙산에 갔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엘리야한테 너 여기서 뭐 하느냐 그러세요. 그리고 큰 바람이 불고 그리고 불이 내리고 지진이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불 속에도 큰 바람 속에도 큰 지진 속에도 없으세요. 그리고 그 세 가지 거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듯.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릴 수도 있어요? 저 말은 거짓말이야. 저거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바룩 말 듣고 하는 말이야. 저건 사람 말 듣고 하는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그리고 스스로 뭐 하게끔도 하세요? 스스로가 그걸 거부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두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면 되게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근데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며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42장 6절의 말이 우리의 입술로 지금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이 말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입으로 하던 이 말이 우리의 삶으로 순종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뭐 하시려고요? 자원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돌아올 때 어떻게 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 말씀이 전해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셔서 뭐 하게 하세요? 내 스스로가 그 말씀에 자원하여 순종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셔서 그 소원을 행하게끔 만들어 가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 그 느부갓네살을 칼로 보내서 11절에 그가 와서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치고 애굽의 신당들은 불살라 버릴 것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두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그들이 생각했던 다바네스가 무용지물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두 번째, 애굽의 모든 신들은 다 죽은 신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내려가려고 했던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다바네스의 철옹성과 애굽의 신들. 그것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려움 찾아오면 우리도 다바네스 찾습니다. 철옹성 같아 보이는 거, 의지하고 싶은 거, 내 마음 의지하고 싶고 어떤 기울이고 기대고 싶은 것들 얼마든지 찾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의지하다 보면 우리는 누구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게 요한안이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오랜 시간 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결국에는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지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 모든 것을 불사를 것이다. 어떤 것이요?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그 소멸하는 불께서 뭐 하세요? 우리를 정결케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불살라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게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착각해요. 저주 아닙니다. 복입니다. 복이 돼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만들어내시기 위해 내 삶의 기준이 나였던 사람이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좋고 싫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동락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걸어가는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뭐예요? 복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든 좋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거든요.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조금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끔 만드셔서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따르도록 만들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일이 자꾸 옵니다. 그거 계속 반복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스스로가 인생을 통해, 시간을 통해, 경험을 통해 체득하게 하세요. 아, 그래, 하나님이 맞으시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 하나님 내 스스로가 의지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시면서 이 42장 6절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어지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